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익하고 즐거운 KCBS 초대석 490번째 시간 진행의 서도원 목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백년사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셔서 2010년대를 기록해 주신 종려나무교회 담임 최선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려나무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최선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근데 바쁘게 지내신다고 듣고 있는데요. 자,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백년사를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셔서 네. 2010년대를 집필하셨는데 그 당시 그 한인교회가 마주했던 시대적이나 종교적인 환경은 어땠는지 10년을 다 말씀하시기엔 좀 시간이 짧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기독교 교회사를 쓰는 거를 목적으로 만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요. 저는 다른 분들은 그 전 시대를 이제 쓰셨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썼기 때문에 네. 현재의 상황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종교적인 환경, 물론 이제 네. 지금하고 거의 다른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팬데믹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그렇죠. 이전과 이제 이후로 네. 네네. 조금 나눠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다룬 내용이 2010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그 사이에 제일 큰 변화가 네. 팬데믹을 저희가 경험한 내용이 되겠고, 네.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교회 문화가 완전히 바뀐 거는 모든 사람이 체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쓴 부분에서. 네. 교회사 100년 전체를 봐서도 가장 큰 격변기 중에 하나가 이 팬데믹이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우리 한인 교회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당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떤 거였는지 청취자들과 좀 나누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는 그 전처럼 각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부흥을 목적으로 선교하고 목회하는 그런 양상으로 되어 왔는데 네. 저희가 2020년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시카고 교회 거의 대부분이 몇 개월에서 1년씩 이제 문을 닫았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도 딱 1년을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님. 네. 근데 그러면서 마치 부동산에 그 거품이 빠지듯이 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종교 활동이 됐든 특히 이민 현장에서는 사회 활동, 그 소셜 클럽처럼 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다가 이제 팬데믹으로 모임이 중지되고 정말 예배를 위한 예배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년 후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직분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또 수평 이동을 하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은 또 1년 동안 줌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그 편리함에 길이 들여져서 네. 또 다시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네. 2010년대 네. 예, 그 기간은 어떠셨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2009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네. 그때부터 이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 다른 교회 목회를 개척을 하기 전에 1년 동안은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봤었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이 아시듯이 그 기존 예배, 그다음에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가정 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게 나름대로 그 전 2000년대나 별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10년대에는 네. 우리가 어떤 목회적으로 봤을 때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나 이 전도 활동 또 그 성도들 숫자에 연연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열심히 다들 나름대로 하셨는데 네. 이 팬데믹
말고 큰 변화가 네. 한인교회 2010년 그 무렵부터 네. 동성연애를 이제 인정하는 합법화하는 그런 일들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성공회도 마찬가지 2010년에 합법화를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피스유에제 장로교단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루터란 교회, UCC 그런 교회들이 동성연애 찬반을 통해서 몸살을 겪으면서 네. 이제 이렇게 분열과 통합을 거듭해 왔고 네. 이제 최근에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23년에는 그 수십 년간 그 문제로 몸살을 앓던 네. 연합 감리교단이 이제 그 기존 UMC와 그다음에 그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 GMC로 나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은 그 문제가 또한 아주 첨예하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격동을 네. 치르게 하는 그런 네.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걱정도 하고 또 관심도 갖게 되고 그랬었는데 네. 그 지금은 이제 거의 그 잔잔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잔잔했다고 하는 의미가 그 찬동을 하는 분들은 그 기존 교회로 남고 네. 그거를 성경에 입각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교단을 꾸려서 나오는 그런 입장이어서 네. 그 와중에 혼란과 이제 여러 가지 아픔이 네. 동반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이제 조금 그 주제를 벗어난 얘기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그 해외 선교에 대해서 좀 붐을 일으키고 많이 활동을 했던 시기가 아닌가요? 2010년대면? 아, 네. 그래서 그 각 교회에서 한 선교 사역도 네. 그 제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목회자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네. 남미에서 선교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만나볼 기회가 계속 연이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선교사님들 열심히 그곳에서 그냥 단기로 1년, 10년 가 계시는 게 아니라 네. 완전히 20년, 30년, 40년 사시면서 뿌리를 네. 내리고 정착하고 사시면서 이 선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진짜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가서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정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인도하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 이 시대 지금 네. 그 현대사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는데 이 시대의 그 한인교회의 특징이나 이벤트를 이제 예를 들어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거를 우리 청취자들과 나눠 주실 수 있겠어요? 네,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지금 목사님과 저가 나눈 내용, 그 팬데믹을 전후로 네. 그런 달라진 교회 문화, 그다음에 동성연애 찬반을 통해서 또 분열되어 있는 그런 문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첨예하게 다른 시대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숙지하고 또 반성해야 되는 것은 네. 각자 의견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이견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좀 더 성숙하고 네.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줬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목회자들로서는 이게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또 그다음에 서로의 체면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예. 사람 간의 문제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그런 내용이 꼭 사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요, 목사님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네. 또 서로 다른 거를 우리가 믿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이 2010년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를 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 조금 어려운 생각. 그거는 뭐 통합적으로 어떤 무대에 올라 있는 네. 내용을 사람들이 관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각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예. 목회자나 아니면 부모님의 신앙을 통한 이 생활 전반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서 예,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나는 믿는다, 반대한다. 그게 물론 기본이 되겠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예.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는 바를 확고하게 실행해 가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가가 예, 다른 자녀들이나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 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이제 또 자세한 거는 내일 또 여쭈기를 하겠는데요. 그 이제 2010년대 당시 우리 한인 교회 수는 얼마나 됐었어요? 교회 수는 제가 목사님 2003년, 4년 그때 예, 그 교회 협의회 임원으로 일할 때는 그 우리 시카고 교회 주소록에 나와 있는 예. 교회 수가 300개가 넘었었습니다. 300개가 넘었어요. 네네, 넘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한 해에 제가 그때 듣기에는 한 해에 교회가 새로 생겨나는 교회가 30여 개, 문 닫는 교회가 30여 개. 네, 목사님 이민 사정 아시잖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쭉 지속되어 오다가 네.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문지상에서는 우리 시카고 중앙일보에서 나타나는 기사로는 98개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기사가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178개 정도가 네. 이제 팬데믹 후에 살아남았는데 매년 몇 개씩 문을 닫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깝죠. 아까 목사님이 2009년에 개척하셨다고 그러셨나요? 네. 네. 제가 이제 2012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뭐 부흥회 한다든지 찬양 집회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과 유튜브 활용으로 네. 줌으로 또 이렇게 모임의 양상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는 한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했었지만 네. 이제는 이제 흩어져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인터넷이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영혼들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얻은 것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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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그냥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시간이 다 돼가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고 네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를 기록하실 때 그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바라서 유지하셨어요, 목사님? 네. 저는 제가 학부에서 사학과를 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100년의 역사를 뭐 3,400페이지에 담는다는 게 네. 그게 그래서 쓰는 지필자의 그 주안점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시대가 바뀌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사책부터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없는 걸 쓴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을 부각시키느냐 하는 네.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한인 교회 100년사도 예. 작년에 완성해 놓고 이제 올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합니다만 드디어 하여튼 14년 만에 빛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집필위원들이 정말 그 기간 동안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동안 만나고 토의하고 수정하고 다시 쓰고 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2박 3일씩 이렇게 같이 합숙하면서 예. 또 뒤에서 수고하고 음식 준비해 주신 목사님도 계시고 네. 네, 즐거운 일화도 많고요. 네.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역사의 증인으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교회 100년사 중 2010년대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내일 또 모시고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